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건축물은 세계 7대 불가사리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건축물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그 건축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피라미드 이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게 어떻게 저런 건축이 가능할까? 요즘은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죠. 많은 기계로 또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건축물의 어떤 그 중심까지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롯데빌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 중심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축술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 피라미드를 그렇게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건축할 수 있을까? 건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이거를 해서 조금만 쳐다보면은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그 건축 과정 속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면의 이야기가 있는데, 고고 학자들이 이 피라미드를 연구하다가 그 주변에서 수많은 무덤을 발견하는데, 그 무덤을 조사해 보니 그 무덤의 유골들을 살펴보니까는 그들이 18세에서 40세 사이에 모두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8살에서 40살까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끌려와서 노예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는 중에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을 현대 과학으로 그들을 시체를, 그들의 유골을, 그들의 이 뼈를 살펴보니 그들은 하나같이 무릎 관절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은 영양실조에 아주 무거운 짐을 들어서 혹사당한 그런 흔적이 시체에 남아있다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성경 고고학자와 이 성경학자들, 그리고 이 고고학자들, 이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 피라미드를 칠 때에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람셋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들만 남아있잖아요. 그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누가 지었을까?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누굴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피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 일에 동원되었고, 18세에서 40세까지 남자들, 그들은 그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단순히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아버지인 그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앞과 뒤가 막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에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여러분 기도의 이 불씨가 꺼집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설교 시간인데 이 설교는 예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말씀은 2019년 지난 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돌아온 삶에 대한 반성과 2020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의 불이 꺼졌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2029년을 지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들의 형편을 다 아립니다. 자기들의 그 사정을 아립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아리면서 풀어달라고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미리 선택하셨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 모세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때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똑똑하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의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25장 19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글된 발 같으니라. 환난 때에 누구를 의뢰하려냐 이 문제예요. 환난 때.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그 앞부분에 보면은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의 호흡이 인생의 생명이 코에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에 질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서 여러분 한 5분 10분만 집어넣어 버리면 죽습니다. 수에 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2019년 누구를 의지하고 왔는지 한번 돌아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말했다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이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그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요동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해주실까? 요동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끌어안고 가시는 것을 생명사계 속에서 하시며 어깨 사이에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있을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까?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으며 2020년도를 살까? 이 은혜의 말씀이 설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같이 영원히 있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은요, 세상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2죠. 2 더하기 2는 4가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가 있고 억이 될 수가 있고 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예를 들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재물 많음을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면서 문서에다 사인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네 입에 똥과 오줌을 넣겠다고 이렇게 왕을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사네립이 그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을 심상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심판이 바로바로 막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즉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각 나타나는 것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3절입니까? 32절인가요? 로마서 1장 끝에까지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어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비참한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성경 안 읽어도 편해요. 여러분, 참 비참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놔버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아니나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집사님,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다 계산하십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 무서운 말입니다. 혹독한 환난의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다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적군의 사자로부터, 적군의 사신으로부터 항문 문서를 받아들였어요. 온갖 조롱의 말, 멸시의 말이고 다 있어요. 항문 문서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2020년도 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믿음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 뻔하게 나타납니다. 2019년은 뭐가 다를까요? 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요, 새로운 해지만은 믿음으로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환란에 끌려다녀서 여러분, 환란이 그를 붙들고서 여러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실패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아멘 하십시다.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항문 문서를 가지고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회의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항문 문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간절하게 울부짖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그날 밤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 밤에. 어느 밤입니까? 기도하는 그 밤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얼마나 여러분 산산에 깨뜨리는지 보십시오. 사내립이 그리고 나서는 비참하게 여러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돌아가자마자 자기 아들들, 다른 사람들의 자기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가보지 않았지만 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9년도에 지나가게 하시고 2020년도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요? 실패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궁율이 무궁하시고 인자하신 무궁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0년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 2020년은 어떠할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에 실패했을지라도 2020년에는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할 것이고, 돌아보면 은혜였다고 하는 이런 역사 이룰 것을 믿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보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갈라디아서 6장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심었느냐?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거두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잘 아는 비유를 드는 겁니다. 복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중심은 복 받기를 좋아했어요. 복 받기를 사모했어요. 중심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네가 에서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 예,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싹이 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 동안은 그가 수일같이 여기며 봉사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라헬과 결혼을 시킵니다. 바꿔치기 해버리죠. 외삼촌 라반은 말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창세기 29장 26절의 말씀에 핑계를 댑니다. 라반이 외삼촌이 이런 외삼촌이 어디 있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실상은 성경을 여러분 앞뒤 문맥을 따라 읽어보세요. 이것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 이 야곱이 심은 대로 지금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징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지난날 거짓말을 회개해야 돼요. 얼굴이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고 나중에 라헬까지 얻었지만은 문제는 라헬이 누군가요? 자기 욕망은 채운지 모르지만은 라헬은 여러분 드라빔을 갖고 온 여자입니다. 우상을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 19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집구석은 우환과 질고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베델을 떠나 세겜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여러분 막내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는 성폭행을 당하죠. 이를 분이 여기는 아들들이 세겜족을 죽이고 약탈을 하면서 살인과 도둑질을 이렇게 하는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질 않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여러분 해산하다가 여러분 베냐민은 태어나지만은 라헬은 죽게 됩니다. 11 아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고 죽었다고 또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바로가 묻죠. 나중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이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을 때 우리가 완벽하면 좋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지는 연약한 종들이에요. 섰다 하는 자 조심하라. 나는 안 넘어진다. 누가 보장합니까? 섰다 하는 자 조심하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게 할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전에 여러분께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져야 되지만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고 죄인지 모르는 죄인지.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무서운 마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느니라. 할렐루야. 상한 심, 복된 심령이에요. 2019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한 게 뭘까? 다윗은 이런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를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피좀 흘린 것을 고백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알면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